요엘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은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의 이 말씀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장 깊은 말씀이 이 요엘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새벽에 주님이 요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치를 때 장면을 보면 정말 한결같아요. 다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 말세 지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안 느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한결같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마지막 대한 지식이 없어도 다 똑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쁜 그 그림을 사람 앞에 집어넣고 제가 표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놓고 그대로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말탄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그리고 매 경기마다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올림픽을 빛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지팡이를 탕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번에 그 텔레비전을 많이 안 봤습니다. 가끔가다 볼 때 이긴 사람이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탕탕 종을 치고 자기가 금메달을 받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지팡이를 치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그 1등한 사람이 종을 치고 상급을 받고 금메달을 받고 이게 요번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장할 때 각 나라를 입장할 때 대한민국 나라가 입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호명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으로 큰 그림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 요번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사단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수들이 입장을 할 때도 사실상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그 깊은 의도가 있었겠지만 전 뭐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하고 한국하고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뺐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라의 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때에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오늘도 좀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군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군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해 가는지, 또 사단들은 어떻게 이 땅에 멸망을 당하는지, 이러한 차원으로 보면 더 쉽게 성경이 풀어집니다. 자, 오늘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한지를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자,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새벽에는 또 별이 떠서 우리가 살고 세상을 빛을 비춥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징조라네, 징조. 그냥 단순하게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 별이 아니고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내가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서 캄캄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블러드문, 그 다음에 달도 밝은 달이 되고, 또 해도 이제 반대로 그 일시 현상으로 해가 시커멓게 되는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빛을 비춘다, 이것이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만들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임금은 사단의 나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해도 태양신으로 사단이 변해버렸고, 달도 무슬림이 자기네 나라의 신으로 변해버렸고, 별들도 공산당이 자기네 나라의 그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맨 마지막은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사단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바벨론 도시가 되어서 사단이 다 도시도 정복했어요. 물론 사람들도 다 거의 대부분 다 사단화 되어버리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스톱. 이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과 화살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양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활과 창으로 태양신을 떨어뜨리고, 달신을 떨어뜨리고, 별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라만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단순히 영이 아니라 그 영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말씀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연결시켜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씩 봅시다. 자,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습시킨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 세상을 비춥니다. 새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해를 옷입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영적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아들의 뼈 이긴 자에게 내가 철정 권세를 주고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공산당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다 있습니다. 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구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덮을 때가 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성경에 감춰놔서 그래요. 사실은 잘 자세히 내용을 훑어보면 마지막 때에 짙은 구름이 세상을 덮을 때에 구름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여지까지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내려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사실 육체가 없는 영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육체가 없는 영의 생물들, 짐승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들과 왕이에요. 하나님이 교묘하게 말씀을 싹 감춰놓아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쭉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맨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비를 주시어서 그 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체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물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이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육체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임금들과 왕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사 시대는 다윗 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에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왕들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오중직임 사역 교회사 시대도 다윗 왕의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되는 시기지. 그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다시 오고 나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교회 시대 이후에 끝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볼 땐 세상의 임금 붉은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말 탄자들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임 같으니라. 새벽의 빛이, 새벽별이 산 꼭대기 위에 덮여졌다. 자, 새벽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면 나중에 이제 그 해가 이제 그 낯이 되잖아요. 자, 새벽에 빛나던 별들이 새벽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이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새벽에 빛나던 별들이 산 위에 덮임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세워주시고 새벽별을 산 위에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0절 45절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지금이죠. 지금은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10개 임금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이 세상이에요.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런데 이 10개 나라 중에서 10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애시당초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유진영과 공산당 진영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자유진영과 무슬림들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들이 뭉쳐지면 큰일 나거든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나라로 되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이 분리해놨어요. 10발가락 시대에 한 5개 발가락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분리를 해서 한 발가락은 쇠로, 한 발가락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쇠와 진흙이 뭉쳐져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의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 때 이 전 지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에 맨 마지막 시대 때에 쇠와 진흙의 나라들이 합쳐질 수 없는데 서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겠다고 실제 이 땅의 임금이 되겠다고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합니다.
이 전쟁의 맨 마지막이 3차 대전이에요.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 패권은 미국과 중국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차 대전은 유프라테스 강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미국이 이깁니다. 근데 미국도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패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실제적인 뒤에서 미국 나라를 조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단의 회당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3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때에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애시당초 새와 진흙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전 세계를 나눠놨습니다. 이때에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에요. 러시아, 터키, 이란, 구스,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사단의 해당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근데 두 나라 다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지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물론 개중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을 보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우리가 볼 때 유명한 인사들은요, 유명한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앞장이들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해서 나라를 빼서 확장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학교를 폭격해가지고 피난민 100명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앞잡이들이고 적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디 있냐 이거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와서 아버지 집의 왕가제장으로 휴거되어서 보좌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두 번째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다, 양육하다, 한옥하, 훈련이 끝나서 봉헌되어지다.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땅의 그 생물들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라와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끝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자,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전쟁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는 것이 평화의 언약입니다. 근데 평화의 언약에 대한 결론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임금과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 무적에 집어넣는 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라살롬, 활로 쏴서 상대방을 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다. 요번에 저희들이 장수에서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나쁜 주위 새끼의 영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창, 하나님의 불, 또 철장 권세 여러 가지로 싸워 이기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생수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생수로 무슨 싸움을 해요? 씻어내는 일들을 했는데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엔 부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생수로 갖다가 죽은 쥐새끼를 갖다가 또 살아있는 쥐새끼를 갖다가 쳤을 때 놀라운 반전이 났어요.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 것을 영이 사람이 봤습니다. 생수도 무기가 될 수 있네? 그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생수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영성을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성경에 있나 없나? 그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생수로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씻어낼 수는 있는데. 엊그제 이틀 전에 유월서 말씀을 주님이 보시면서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수로 사용하라 했을까? 근데 생수로 사용했으면 영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하면 혼탁한 혼란이 와야 되는데 엄청난 영광이 임한 것을 영이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럼 생수가 맞네? 그러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야라라는 단어인데, 야라.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전 단계가 야라입니다. 야라 샬롬. 활로 쏘다, 관역을 마치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력하게 흘러가면서 나쁜 것들을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맞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적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야라살롬, 강물이 흘러가다. 배에서 생수가 배에서 흘러가다. 전쟁입니다. 활을 쏘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말씀, 토라입니다. 토라, 원어로 볼 때. 토라 전 단계가 야라예요. 말씀도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강물처럼 흘러가서 깨끗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야라, 그 다음에 야라 다음에 토라. 그래서 토라가 말씀이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할 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영으로 분별해서 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이제 두 양분되었을 때 하늘에서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뜨인 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제 주님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스톤이다. 전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감각이 있잖아요. 검은 돌이다. 블랙스톤, 검은 돌. 자, 산 꼭대기 위에 별이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 별은 두 아들의 뼈 이긴 자에게 내가 너에게 철정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석과 같은 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흰 돌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을 때 새 예루살렘이 기초돌이 되는 것인데,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보석과 같은 돌이 되어서 산 위에 있다가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돌이 되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검은 돌이래요. 검은 돌. 자, 이 스가랴서도 보면 검은 말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래요.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땐 가장 강력한 전쟁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돌들도 가장 강력한 전쟁의 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블랙스톤이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부분을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어요. 많고 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저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셀라라는 단어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제가 셀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흥강사 협회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만 승이 뭐요? 김입니다. 그러니까 김셀라를 하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셀라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을 때에 이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셀라입니다. 이 창을 가지고 싸워 이긴 사람 맞습니다.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실제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어요. 옛날에도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성이 부러지는데, 옛날에 셀라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도 지금의 부어지는 영성의 능력만큼 못하다. 오늘 아침에 이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사실은 셀라가 전쟁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힘이 빠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셀라도 옛날 이름이구나,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 여지까지 옛날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이게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 부어주는 능력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이 능력을 사용해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대군이 일어날 것이다. 천사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 군대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 군대 같은 강력한, 최고 강력한 능력의 군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난다, 세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받고 피조물 중에 천 열매를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피조물 중에 천 열매. 해와 달과 별도 피조물이고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적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얘네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가장 강력한 천 열매를, 온전한 선물을 주고 늦은 비에 강력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히 아주 최상의 영성가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보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여지까지 죽은 사람들은 다 영으로 볼 땐 낙원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낙원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과 세상의 왕을 완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가가 세워져야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내의 영성으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말탄자의 영성으로 너희들을 세워주시겠다, 이 얘기. 지금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덕교 사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언제까지 중보하신다고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 능력이 바로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피를 뿌릴 줄 아는 거예요. 피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최상의 영성가입니다. 그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피를 뿌리면서 사단의 용의 목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짐승의 왕의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범 같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 나는 병거 소리와 같으며 불꽃이 건부를 사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이다. 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심줄과 살과 가죽을 입힙니다. 이것이 가죽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다시 한번 살과 가죽을 입혀서 교회가 교회 우리의 영성으로 회복되었는데도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다시 또 죽게 되었다 그래요. 다시 생기를 한번 더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가죽, 환경까지 다 회복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 집니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 목 뒤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붓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는데 지극히 큰 군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족속들. 지금 교회 시대 이후에 이런 군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말씀드리려면 어렵지만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뭐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중요한 말씀만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를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네. 이제 뭐 이래요? 이제 기도하래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해서 기도하게 하래요. 이 내용이요 계시록 12장의 첫 절에 나옵니다. 제단과 성전 뜰 사이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두 증인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이 내용이 밑에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성회를 모집하래요. 이제는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만 전하고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힘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진행할 때에 모든 것이 떨고 두렵고 뒤집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이사야 63장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마지막 때 이사야 63장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잖아요.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예요. 보좌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을 가진 만부장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홀로 심판한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만부장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혼자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그때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네팔인가 기도하러 갔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그 팀들 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다 아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이사야 63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만부장들은 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최후의 심판자들은 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합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저들도 연합을 하고 저들도 갖가지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온전한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지까지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니면서 일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요번에 그 프랑스의 그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다 끝났다. 더 이상 사단의 나라를 위한 더 이상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사단의 나라의 완성된 모양을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들이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다 됐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모였잖아요. 저는 일찍 들어가서 잤습니다만 세 분이 이 앞에 오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사령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령관이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해요.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령관이다. 사령관은요 별이 4개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세 분이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령관이다. 영어로는 맞습니다. 영어로는. 우리들도 영어로 보면요 위치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령관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 하나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저에게 요엘서라는 말씀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회로 모이고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과 땅에 지극히 큰 군대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영광교회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도와 사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로만 듣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